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면 산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 산에 올라갈 때 그 산이 제일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라가면 뭐 보이겠지. 이렇게 가보면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언덕이 동산이 또 있고 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다 보일 것 같은데 멀리 산에 쭉 봉우리가 계속 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언덕을 우리가 넘어가야 또 그 언덕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감기도 걸리고 뭐 탈도 나기도 하고 그렇지요. 아픕니다. 그러면 며칠 아프면 그 다음에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기가 아프고 나면 꾀가 늘어나요. 꾀가 늘어나요. 그래서 그 아픔이 아기를 꾀가 늘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이따금씩 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힘든 고비. 그래서 우리가 그 고비를 건너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성격도 인격도 더 성숙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언덕이라고 하는 고비를 넘어가면 거기에 우리의 인격도 더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 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기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그 딸의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 여인이 어머니로서의 그 딸에 대한 애틋한 그 감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 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왔어 그래 얼른 내가 고쳐주지 그렇지를 않았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 그 여인은 그런 좀 불편한 고비의 언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여인은 잘 넘어갔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이 고비들을 또 이 어려운 언덕들을 넘어가야 한다는 이 교훈을 몇 가지를 오늘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잘 넘겼습니다. 그 고비를 잘 넘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칭찬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그랬어요. 믿음이 좋으냐 내 믿음이 좋다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대로 말한다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비를 넘는 거예요. 고비의 언덕을 넘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의 고비의 언덕이 있었냐면 고통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어려움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이 어머니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해요. 딸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른 받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이 많아요. 이 여인의 어려움이 있어요. 밤에 이 귀신 들리고 이렇게 악한 귀신이 들려서 힘든 사람들은 대개 공통점이 있는데 잠을 잘 안 잡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해요. 이 귀신이 거의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딸도 역시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뛰쳐나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죠. 괴롭혀요. 막 남의 집에 가서 막 떠들어대고 무엇인지 모르고 막 떠들어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그 딸의 자유를 어떻게든지 잘 안정하고 소문날까 봐서 딸이니 이게 시집도 못 가고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은 이게 어떻게든지 딸을 붙잡아 두어서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딸이 불쌍한데 누가 불쌍하다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딸은 말이죠, 사실은 그 지가 불쌍한지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고민이 많은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지 압니까? 딸은 몰라요. 정신이 지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가 더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랬어요. 이 아픈 병자는 차라리 그냥 아프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편찮으시면 한 분이 그냥 간호하다가 자기도 늙어가지고 하다가 자기가 아파버리더라고, 거꾸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고통이 있는데 이러죠. 저도 어렸을 적에 보면 이런 그 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분을 봤어요. 제 친구 어머니가 내과에 사는데 그 집이 내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밤에 말이지요. 다들 자는데 이 어머니는 뛰쳐나가가지고 그 내과에 묵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막 돌아다니고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묶어놓더라고요. 묶어놔. 못 도망가게. 두 다리를 꼭 묶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갈 수가 없잖아요. 지정신이야 이거 하나하나 풀을 줄을 알지, 지정신이 아니니까 하나하나 풀을지도 모르고 풀도 못하고 아도 안 되면 나중에는 손까지 묶어놓더라고요. 그런 그 어려움을 봤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고통이, 이런 집은 보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 고통에 넘어가야 된다.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데 평안하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의 질병도 있고 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가정에 가정 파탄이 오기도 하고 이 어려운 고통의 언덕들이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생명이 있어서 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문제 속에 삽니다. 그래서 생로 뭐죠? 병사,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크냐 작냐 차이지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의 언덕을 넘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죠. 하여튼 노력을 다해서 그걸 넘어가야 합니다. 그걸 원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고통에 이를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고통의 언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이런 자존심의 고통의 언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존심.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 바로 만나나요? 못 만났어요.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도 모른 채 제자들도 모른 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막 소리를 지르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려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 시끄러운데 어쩌다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 부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저 여자를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 대답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도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채 해버리는 거지. 마지막에 뒤에 보면은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까지 말합니다. 아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좀 고치고 어떻게 자기 어려운 사정을 좀 들어줄 줄 알고 왔습니다. 왔는데 뭐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자존심을 짓밟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네. 이런 거죠. 자존심 상해서. 그러죠. 이 여인이 아주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왜? 제자들은 모른 채 하지요. 돌려가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은 대꾸도 별로 하지도 않지요. 왔다 겨우 데리고 온다는 것이 이런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말하지요. 걔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지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이 자존심이 아주 상했어요. 많이 상했어요. 이 고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요, 이게 자존심이야. 이 자존심 때문에 이게
살려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자존심을 살려줄 때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 안 되면 자존심 때문에 막 싸우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왜 부부간에 싸워요? 안 싸워본 분 없어요. 안 싸워보신 분은 있냐? 그러면 뭐 치고패고가 아니라 이렇게 말싸움. 뭐 치고패고 하겠어요? 말싸움 안 해본 분은 없죠. 막 흉내나네. 제가 그래서 결혼을 이제 곧 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는데 결혼하면 6개월 못 돼서 그 아내 한 번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신랑한테 그래 몇 번이나 싸웠어? 그러면 신랑이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만요. 그래요. 그래서 결혼에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요. 사람들이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5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소를 잡고 그 다음 사람은 양을 잡고 그래 더 힘들면 비둘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잘 큰 것은 껍데기를 벗기라고 그랬어요. 각을 뜨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일 작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 비둘기 껍데기 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가 못 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놔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지금 좀 가난하고 힘들어서 비둘기 하나 드리는 신세인데 거기다 껍데기 벗겨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비둘기는 그냥 드리게 했습니다. 그냥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중요했어요. 그 의경에 보면은 성경 외에 다른 거, 성경이 아닌 다른 거, 거기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일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아닌 얘기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가는데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가 먹을 것을 등에다 짊어졌어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짊어졌는데 베드로가 짊고 가다 보니까 배가 출출해요. 그러니까는 뒤로 손을 내 가지고 닭고기를 이러는데 닭다리를 하나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닭다리를 빼서 먹었습니다. 근데 먹는데 가룟 유다한테 들켰네요. 그래요. 들켜도 꼭 가룟 유다한테 들켰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제 해서 들켰는데 가서 이제 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다가 이제 질출해서 먹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발설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먹어가지고 닭다리가 하나 없어졌다고. 그러고 이제 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어떻게 하냐면 야 닭이 다리가 하나 있는 것도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막 다들다가 그냥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면을 하고 오는데 이 베드로 성질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쭉 가는데 다 지나가는데 보니까 닭이 말이요. 다리를 하나를 들고 한쪽 다리로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한마디 꾹 찔르는 겁니다. 가룟 유다, 봐라 저기 다리 하나 있는 닭이잖아. 그리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 편 들어줬으면 좀 가만히 있지. 또 이게 연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슬그머니 예수님이 닭 있는 데로 갔습니다. 가서 닭을 쥐 몰았어요. 그랬더니 닭이 2다리로 막 도망가는 거야. 그랬대. 그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면 안 돼요. 그걸 극복하기 힘듭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왔으나 제자들은 보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상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존심을 참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라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겨우 한다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뿔이 나가지고 돌아갑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지금 문둥병으로 고치려는 이 절박한 상황인데 그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아픈 것이고 고치는 것도 다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도 되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이게 자존심. 그냥 건드리지 말아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존심에 상하는 이 언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 일하지 싫어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봉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자존심 상할 일도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어떤 분이 교회 와서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 와서 막 봉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때려치면서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내 도대체 자존심 상해서 이것들이 나를 알기를 그냥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쾅 때리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째서 교회까지 그 자존심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는가. 교회 갈 때는 자존심 놓고 가야 하는데 별로 그래요? 교회 갈 때는 자존심을 놓고 가야 하는데 뭔 자존심을 교회까지 가지고 가서 그렇게 속이 상하냐고, 그렇게 대답하신대요. 여러분, 교회는 자존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부부간에도 자존심, 높은 자존심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돼. 그래야 이것을 넘어가면, 이 여인이 넘어갔어요. 이걸 넘었어요. 고통을 넘었어요. 두 번째 단계에 자존심의 건덕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래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언덕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 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고통의 단계를 넘어섰더니, 겨우 넘어섰더니 자존심이 아주 짓밟혀요. 그 자존심에 곧 언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걸 넘어야 은혜를 받아요. 그 자존심을 넘어선다는 것은 자기를 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꽉 들어차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존심을 버릴 때 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여 은혜로 채우시고 가득케 하소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가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상하면 어떻게 되냐, 때리치고 싶어요. 아까 남한 장군도 병 낫는 것이고 뭐시고 그냥 그만 때리치고 가자고 했지.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평가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말씀해 보면 그러세요. 그렇게 자존심 상했는데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또 27절에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 다 해도 그 여인이 자존심 내려놓으니까 그 언덕을 넘어섰더니 그 말도 맞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수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자에게 모욕적으로 했지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 말 맞아요. 그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개들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여인이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은데 이 포기하고 싶은 언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언덕을 넘어서야 돼요. 그 순간 예수님이 칭찬이 임하게 됩니다. 자, 28절 말씀해 보세요. 앞에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의 딸이. 그러니까 이 자존심의 단계를 극복하고 그 언덕을 넘어서서 포기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고 싶은 언덕을 넘어섰어요. 그 자존심 넘으니까 포기해야 할 만한 일들을 받아들였어요. 옳소이다. 예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고 또 달라듭니다. 이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언덕입니다. 믿음의 언덕. 이쯤 되면 여인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한테 왔더니 더럽게 아주 창피지라서 못 살겠네. 아주 참 진짜 더럽다. 에이, 가까 이렇게. 내가 속이 시원하지요?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럴 거야. 부부간에 싸우면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그래도 가지 않았어요. 포기하는 언덕을 넘어서야 됩니다. 포기하는 언덕.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몸부림쳐도 그때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인도 그렇게 다 했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어머니로서는 그 딸을 쇠사슬에 묶어놓고 싶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덤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몸부림쳐도 안 될 때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어요. 주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 앞으로 전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포기라는 거예요. 포기, 절망. 이 절망이라는 병이 무서운 병이죠. 포기의 고비를 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넘어섰을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을 볼 때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자, 고통을 언덕을 넘었어요. 자존심의 언덕을 넘었어요. 포기하고 때려치고 가고 싶은 것을 참고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뭘 보셨어요?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야겠네. 아이고 뭐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고통을 넘고 자존심을 넘고 곧 포기하고 싶은 걸 넘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셔요? 믿음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이 믿음을 보여요. 우리는 주님 앞에 보일 것은 믿음입니다. 영국에 하보트라는 분이 아주 대웅변가가 있었습니다. 이 대웅변가가 그 연습을 하는데 어디서 했냐면 바닷가에서 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시끄럽잖아요.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이 득음이라고 득음, 이 목이 튀는 것. 그 소리 지르는 연습을 하는데 이 목이 붓고 나중에는 목에서 피가 나고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해야 하는데 이거 하기가 싫어요. 왜? 아프니까 힘들고. 그냥 가기가 싫은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래도 갔어요. 피가 나와도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웅변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이 여자는 제자들 예수님의 박찬한 그런 박대하는 이 고비를 언덕을 잘 넘어섰습니다. 결과는 축복의 은혜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길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금년 들어서 9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9월 말 돼서 9개월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어요. 뭐 할 일이 한 일 있다고 얘기하지만큼 한 것 내놓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거든.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죠.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보여드려야 해요. 그러려면 적어도 다 어느 사람이나 당하고 힘든 이 언덕들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고통의 언덕, 자존심의 언덕,
포기하고 싶은 언덕,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사업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하고 병든 사람도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큰 언덕을 넘을 때 그것을 보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은혜를 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주님의 손이 맞닿는 이 맞닿는 어디까지 이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달랑달랑 하다가 못 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 이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마지막 만나는 단계. 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맞잡히고 잡든지 잡히든지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잡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다 있어요. 어느 사람이나 다 있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몸